44장 15절부터 31절의 주제는 거룩한 헌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 자손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도 그들에게 같은 직분을 맡기십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그들은 옷, 머리털, 금주, 결혼과 장례, 직무, 절기, 음식 등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5장 1절부터 8절의 주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땅이 있고 제사장 목 안에 성도가 자리합니다. 거룩한 구역 남쪽 땅은 성읍의 기지로 백성 모두에게 돌립니다. 그 땅들의 좌우편은 왕에게, 나머지는 각 지파에게 줍니다. 9절부터 25절 정직한 삶, 속죄의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야 합니다. 또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명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6장 1절부터 15절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6일 동안 닫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며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 통로에서 예배하고 백성은 그 문 입구에서 예배하라 하십니다. 정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1절부터 8절의 소주제는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성전 안뜰 동문이 열립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 즉 왕이죠. 왕은 바깥문 현관으로 성전에 들어와 안뜰 동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군주가 가져온 제물로 번제와 감사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때 백성도 안뜰 동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 먼저 2절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하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오는가, 어떤 문으로 들어오는가를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동문은 누구도 드나들 수 없다. 왕이 출입하는 문도 정해져 있었고요. 제사장만 사용하는 문도 있었습니다. 왕은 성전 문 통로까지는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성소에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불가능했다. 성소는 왕권으로 상징되는 사람의 최고의 자기가 괜찮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부자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제사장만이 들어가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접할 수 없던 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죠. 과거의 성전에는,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성전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따로 있고 백성들이 갈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성소에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과거의 그 성전 제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 한 번에 그냥 해결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목사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일반 지체들이나 다 한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뭐 목사라고 따로 뭐 어디로 가서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모두가. 왜? 우린 다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다 하나이고. 그래서 우월의식 가질 것도 없는 거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드릴 뿐이죠. 자, 백성도 안뜰 동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며 정해진 소제도 드립니다. 그렇죠? 4절 5절,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게는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이건 이제 액체를 재는 부피 단위인데요. 한 흰은 약 3.6에서 4리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뭔가요? 그게 뭘까요? 흠없는, 그죠? 또 힘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고 힘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무리하게 할 것 없어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대로 하는 거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또 마음, 이 모든 건 이미 그분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짐짓 뭐 꾸밀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속일 수도 있지만 감출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하던 그분은 이미 그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냐, 그걸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대로 하되 어떻게 한다, 무엇으로 한다, 흠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특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이 제사를 볼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8절,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새 성전은 다 같이요. 새 성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제사 규례. 하나님은 추가적인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은 뒤돌아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곧바로 가야 한다. 곧바로 가야 한다. 직진해야 한다. 즉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도 왕도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야 합니다. 10절,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제사 때는 정해진 소제를 함께 드립니다. 11절,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번제물이나 감사제물을 바칠 때는 동쪽 문을 열고 제사를 마친 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또한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13절부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자, 13절부터 15절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표현이 때를, 어느 때? 언제?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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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계속 반복되죠?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상번제 이렇게 부릅니다. 네, 상번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불렀고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했고요. 그것과 함께 소제로 밀가루, 기름 뭐 이런 것 등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 같이요. 하나님은 정해진 절기뿐 아니라 매일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특정한 날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할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또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됨으로써 성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안식일과 초하루마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은 장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막 떼써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받아가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영광 돌려야 하는 거죠. 예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셔서 공동체적인 예배로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공동체적 예배가 중요한 만큼 개인의 예배가 중요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라고 할 때 자꾸 이런 형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우린 평생 예배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가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비록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가족끼리나 또 뭐 아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갖춰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태도가 있어요. 그래야 기회가 되면 예배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이 형식이란 말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폼, 이런 형식이죠. 예배 형식이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 한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 높여드리는 삶을 다시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멀쩡했던 사람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뭐 뇌출을 온다든지 하여튼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내 소원이 내 간구가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린 너무 힘들지, 우린 너무 야속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에 당면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잖아. 왜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고 새로운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챙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외롭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갖고 정말 사랑하고 화목한 상태에서 또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삶의 예배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적 예배는 그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 드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만나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나가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 당시에는 제사죠.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지체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예배는 열린 문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안뜰 동쪽 문이 엿새 동안 닫혀 있다가 안식일에만 열리는 것은 예배가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의 질서 안에 머물 때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편입시키는 거룩한 순복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고대하며 삶을 정돈하는 기다림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 예배 그리고 공동체적 예배, 우리가 특별히 주일에 하는 예배, 수요일도 모이고 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기다림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왕같이 제사장같이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저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주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며 충만한 임재와 안식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